오늘은 1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박사들이란 페르시아의 학자들 또는 천문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별을 관찰하면서 별을 연구하였고 그와 동시에 별의 움직임을 통해 신의 계시를 해석했습니다. 그러한 동방의 박사들이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없던 특별한 별을 관찰한 듯합니다.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자 이 소식은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 소위 말씀의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리스도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시아흐가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이와 동일한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음역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의미입니다. 즉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문가들답게 그들은 헤롯 대왕의 질문에 술술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줍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헤롯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부른 이유는 별이 나타난 때를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부릅니다. 은밀히 부름을 의미합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은밀히 물어본 이유는 훗날 신생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 대왕은 동시에 박사들에게 자신에게도 알려주면 본인도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박사들은 다시 이동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조금 의아합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존재였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이상 징조를 알아채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을 했다고 합니다. 왕도 놀라서 말씀의 전문가들에게 위치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랍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간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밖에 없습니다. 온 성이 소동한 것 치고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며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동하는 동방 박사들 가운데는 기뻐함이 있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반면 그토록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 사람들은 소동만 있었지 기뻐함은 없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자신을 인도한 별을 의지하여서 이 아이가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경배하고 그들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한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헤롯을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나 믿는 정보에 반대되는 정보가 들어올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산 주식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거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실을 사실이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사람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명백한 증거를 찾거나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반대 증명만 취합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거나 믿는 바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확증 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방향성이 고착화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5년, 10년, 20년, 아니 그 넘게 하다 보면은 듣고자 하는 귀는 사라지고 내가 다 알아라는 생각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말씀을 읽어도 새롭지 않고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듣고자 하는 귀는 사라지고 교만의 마음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많은 말씀들을 자신들이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확증 편향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동방 박사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훗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만 가지고 죽이려 하였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으니 행동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행동이 없으니 기쁨과 같은 반응도 없었습니다. 물론 온전한 예수님을 향한 예배도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무것도 몰랐으나 별을 따라왔고 베들레헴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는 기꺼이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별이 한 곳에 머물렀을 때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이 누추한 곳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그들은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러한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귀가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해서 열린 귀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